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제가 말씀을 계속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7장,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7장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이 율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우리가 동일하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 4절 상반절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부정 과거 시제를 씁니다. 즉 여기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났고 율법에 대해서도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끝나고 그냥 끝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 7장 4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첫 번째로 이제 저나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죄와 6장이 죄라 그랬죠. 7장이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형벌. 어디서요? 받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죄와 율법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런 형벌을,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율법 아래 있고 또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과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과 죄 아래에서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율법과 죄 아래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율법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죄 아래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오시냐?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과 죄를 누가 대신 받아주셨냐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고 율법도 100% 물론 그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대속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 믿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이 사실을 믿는 거,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 나의 것 받아들임.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바로 우리가 바로 율법의 모든 것 저나 여러분은 해결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형벌에서 해결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키심으로 우리도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저나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것을 해결받은 율법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과 화평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또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된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율법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화평케 됐습니까? 화평케 됐습니다. 왜냐? 나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또 내가 어겼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은 율법과 화평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100% 지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 자,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의 모든 것은 해결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합하여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결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결혼에 대한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영적으로 결혼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 인격, 삶, 몸, 육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됩니다. 전 인격과 전 행동과 전 삶이 다 동원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결정할 때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그 앞으로 신용 모든 거, 아예 모든 것을 이렇게 때로는 넘겨줬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 보면은요, 서로의 인생을 이제 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결혼은 그랬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이제 맡긴다. 이제 서로에게 의뢰하고 의탁하고 이제 하나로 합힌다. 우린 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다. 남은 인생 이제 하나로 이제 70년, 80년을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연합. 한 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믿는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이 완벽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지체가 됐다. 한 지체란 말은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 머리가 있으면 우리 몸에 이런 팔과 다리가 있고 이런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몸.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지체. 한 몸. 한 지체, 한 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 여기에서 합하여서 한 몸이 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요,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은요, 어디에 복종을 하면 뇌에 사실은 복종합니다. 머리에 복종.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 지체인 저나 여러분은요, 머리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율법에, 이 죄의, 이 마귀의 복종 가운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저나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연합된 저나 여러분은요, 복종입니다. 복종. 아멘.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께 저나 여러분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성삼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믿는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 정도 수준은 물론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만은 이거는 기초적인 거고요. 기초적인 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뭐냐? 복종입니다. 복종. 머리 되신 분에게 복종입니다. 즉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은요 복종, 순종. 예수님에게 복종이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심령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또 진리의 성령님의 바로 여기에 순종입니다. 이게 연합된 이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머리 되신 분에게 나의 이 지체, 우리 몸에 뇌가 지시를 하면 우리 손발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뇌에서 지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바로 복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중풍 걸린 분들 보면은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시는 것 같는데 어느 한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중풍 걸리신 분하고 거의 같은 그런 격이나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에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율법에 복종하며 살았던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요, 저나 여러분은요, 누구의 지배 아래 하고 있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 그냥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뭘 딱 정해놓고 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가 정한 기준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기준을 자기가 딱 정해놔요. 기준을 정해놔요. 자기한테 뭐 자기를 지적하거나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또 자기가 지적을 할 때 대꾸하는 사람, 대꾸하면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최고로 나쁜 사람. 자기가 말할 때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면 좋은 사람. 자기한테 뭐 자기가 좀 개선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나쁜 사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좋은 사람. 딱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딱 해놓고 결정을 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아닌 그냥 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정한 그 기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요, 머리 되신 분에게 전체적으로 순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머리 되신 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네 번째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 즉,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열매가 나무를 심어놓고 하루아침에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그러다 보면은 이 열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계속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저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계속적으로 이 연합 가운데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